샬롬. 1월 16일 목요일 이슬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암송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마태복음 16장, 느헤미야 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 네 본문을 표적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적으로 할례를 명하신 장면이 나왔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영원한 언약의 징표가 되었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큰 표적임을 암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서는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루디아의 회심,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 간수의 가족 구원 등이 연이어서 일어나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6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게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한 구절이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제2차 선교여행 중이었거든요. 1차 선교여행에서 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딱딱 맞는 완벽에 가까운 계획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걸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환경적인 어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강한 부담감이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바울의 반응이에요. 이 막아서는 이 막힘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는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좀 이상하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죠?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막힘이 하나님의 표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9절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대륙에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거든요. 주목할 것은 또 바울의 반응인데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 10절에서 즉각적인 순종이 나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갑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14절에서 말씀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이게 또 세 번째 표적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호감을 가진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그녀는 사업가였고 빌립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유럽 선교의 첫 열매로 이런 사람을 준비해 두셨던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표적은 때로 막힘의 형태로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막힌다고 다 뜻이고 된다고 다 뜻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막히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그것은 새로운 인도하심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또 순종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바울의 가장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실천사항을 정해보는데요. 내 삶에 막힘이 주는 의미가 뭘까를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깨달은 뜻에 미루지 말고 지금 즉각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일상의 표적들을 민감하게 발견하도록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겠지라는 것보다도 민감하게 주님의 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도록. 우리 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때로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즉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순종의 결단, 이게 열매를 맺도록 우리도 순종하는 즉각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표적에 대한 말씀들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막히는 것이 주님의 뜻일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참 의아하지만 주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런 막힘과 인도하심 속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결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